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 앞에 앞으로 닥쳐올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들 앞에 닥칠 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크게 7가지에 대하여 지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사역자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삶과 사역이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앞으로 삶의 시간 속에서 닥쳐올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6절로 2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앞에 앞으로 어떤 현실이 펼쳐질 거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능을 예수님부터 부여받았으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제자들의 삶과 사역이 탄탄대로 고난 없이 즐거움만 있을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해 줍니다. 사역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그 사역자들이 가지고 살아갈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제자들 앞에 닥쳐올 현실의 문제. 근데 예수님은 이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또 제자들 그리고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어떤 세계의 삶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 특히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16절이 오늘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절까지 봐야 되는데 23절까지는 너무 양이 많아서 17절부터 23절까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사람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살면서 또는 사역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일들이 있을 거에 대해서 4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정치적인 집단, 종교적인 집단, 두 번째가 정치적인 집단, 세 번째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가가 17절부터고요. 오늘은 16절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16절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했어요. 지금 세상이 저하고 있는 현실은 이리와 이리 때들이 득실거리는 세상과 같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뭘 보내요? 양을 보낸다. 양을 보내는 것이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죠. 그런데 먼저 보라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그 특정한 사실을 강조할 때 또는 새로운 교훈을 지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강조적 지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집중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제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된다. 집중해 들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뭐 이런 종류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된다. 내가 하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보내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집중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파송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나의 대권자로 예수님을 대리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파송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를 줘서 보내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최대의 적이죠. 그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너무도 같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자,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지금 예수님은 양과 이리를 대조하고 있지만 실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양이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제자들,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내가 너희를 보냄의 이 말은 너라는 것은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양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성경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 성도들을 세상 속에 지금 들여보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양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지칭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거기에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상의 이리떼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상징적 표현이죠. 이 세상에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분열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물들도록 만드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죄짓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 구조 속에 양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양과 이리를 대조했다고 그랬는데 양과 이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양은 성도를 지칭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양은 착함의 표현입니다. 이 양들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내버려두면 죽는 동물이 바로 뭐냐?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양의 특징은 떼를 지어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지는 않습니다. 이 양은 반드시 떼를 지어 살아가는 그런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양떼는 떼를 지어서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양은 무능한 동물입니다. 동시에 봉사하는 동물입니다. 무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싸움을 할지 모릅니다. 양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는 이리 앞에 자신이 그냥 죽어지는 동물이지 이리에게
대항을 하는 그런 동물은 아닙니다. 쥐가 고양이에게 쫓기면 마지막에 가면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이 양은 발악을 못해요. 죽으면 그냥 끝까지 죽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동물은 싸우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양은 고기와 털을 다 사람들에게 주는 동물입니다. 털을 깎아서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의 몸마저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뭐 고기만 주냐? 뼈까지도 줍니다. 그래서 우러서 이제 뼈도 우러서 양탕도 끓이고 하죠. 고기도 넣고 뭐 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별의별 고기를 다 주는 게 이 양입니다.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하지 않는 동물이 바로 뭐냐? 이 양입니다. 반대로 이리는 어떨까요? 이리는 이 양들의 최대의 적입니다. 또한 이 이리들은 주로 숨어서 살아가고 동태를 살펴요. 양떼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느 게 약한가, 어느 것을 공격하는가 숨어서 다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이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조용히 숨어서 활동하는 것을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절대로 남에게 얘기하지 마. 와서 공부하는데 우리가 공부한다는 얘기 하지 마. 절대로 누구한테도 알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숨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죠. 목자라고 하고 또 성도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싸움하고 분열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을 만드는 것, 이건 유다서에서 말하듯이 사탄의 짓입니다. 절대로 양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싸우고 쟁탈전하고 하는 것은 절대 양들이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하느냐? 이리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이 양들은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반항하고 싸우고 대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게 양입니다.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보내는 것은 그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크게 두 번째 생각해 보십시다.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는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내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을 양이라고 했으니까. 왜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 속에 보내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란 목자가 없이 순진하고 착한 어린 양들이 배고픈 이리떼 가운데서 지금 치열하게 시달리고 고생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목자가 없다 보니까 진정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세상이라는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그 속에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정말 주인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양처럼 목자 없이 시달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시달리고 있는 그 양들의 모습과 같은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성도들을 보호해줄 양을 보호해줄 목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 12를 훈련시키셔서 그곳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이런 현실 앞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하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 앞에서 목자가 없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은 친히 12의 제자를 훈련시켜서 그곳에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파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포기해버리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목자 없이 사단이 지배하고 또 성경이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일대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 위에 하나님 고통당하는 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세상에 들여보낸 것. 이게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안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그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가고 교회로 가고 도망가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를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했느냐? 그것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열하고 싸우는 것은 그들은 성경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한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바로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가?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예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양들이 어떤 결혼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통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코로나 사태를 벗어나야 되는지, 어떻게 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수없이 많은 갈등을 하고 삽니다. 나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혹시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이어서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장사로 나갔는데 너무 추워서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농사에 또 흉년이 들면 어쩔까, 가뭄이 오면 어쩔까, 홍수가 오면 어쩔까, 이런 고민과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게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표현을 하면 고난이라고 합니다. 우리 되게 고난 그러면 죄를 짓고 고통당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징벌이고, 진짜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아무런 고난이나 고통,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땐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사람이 살면서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어떤 갈등의 문제도 없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아마 죽은 영혼일 겁니다. 진정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민과 갈등과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겪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보내고 목자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격려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그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술 한잔 합시다. 저기 어디 갑시다. 놀러 갑시다. 주일날은 빼먹읍시다. 뭐 이런 것들이 올 때 그것과 싸워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러면서 갈등하는 모습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늘 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면 세상 속에 보낼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그 일들 가운데, 득실되는 일들 가운데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낼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군대 갔을 때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고통을 막 느끼죠. 근데 그들이 나오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저 오지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중국 어디로 가겠습니다. 북한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가서 선교하겠다고 떠난다 그러면 그래 잘 갔다 와 이렇게 하실 분 있겠습니까? 그거 보낼 때 너무도 마음이 아플 겁니다. 병원도 갈 수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지역에 보낸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바로 예수님의 심령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곳에 간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그래 잘 갔다 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야 그곳에 왜 가니? 가지마 안 가면 안 되니? 뭐 이렇게 말릴지도 모르죠.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낸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훗날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받을 그 영광과 절대로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큰 영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34절에선 예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 속에 이리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크게 세 번째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리 가운데 왜 들어가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제자들이 그 세상 속에서 이리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리들 가운데 우리를 죽이고자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입니다. 첫 번째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첫 번째는 뭐냐?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다 이 말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그 고대 지방의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게 산다 그러면 지혜롭다라고 할 때 누구를 어떤 동물을 비유하냐? 바로 뱀을 비유합니다. 애국인들도 상형 문자에다가 그런 표기를 했는데
지혜로움의 표시로 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뱀을 싫어하죠. 싫어하지만 이 뱀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공격보다 수비를 더 잘합니다. 자기의 위협이 느껴지면 잽싸게 도망가고 빠져나가는데 가장 뛰어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뱀은 간교하고 또한 신중한 동물로 성경도 묘사를 하는데, 이 뱀은 자기 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재빠르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 제사장이 뱀과 같이 지혜로운 것을 당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아주 신중하고 분별력을 지녀서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거해야 될 장소,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잽싸게 빠져나오고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뱀처럼 지혜롭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행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이곳에 있으면, 지금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다? 아니면 악에 빠지겠다라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때, 내가 해야 될 일 할 때, 내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될 때, 그것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졸고 있고, 이건 잘못된 거죠.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거고,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거고, 이런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뱀처럼 지혜롭게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끝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합니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것에 혼합되어지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거짓이 없는 솔직한 순진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순결하다라는 표현은 섞여지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비둘기라는 것은 평화의 상징이죠. 평화와 순결의 상징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 이 비둘기는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그러면서 이제 야수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속아서 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쉽게 속아나무 가는 것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쉽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깨끗하고 순결한 것처럼 그렇게 깨끗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비둘기처럼 깨끗하고 순결하다 보면 쉽게 사기당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비둘기같이 순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뭐냐?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두 개가 결합되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합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과 무지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이 두 개를 조화시켜서 뱀같이 지혜롭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무모하게 핍박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이고, 또 하나는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어떠한 핍박이나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6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일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뱀처럼 이렇게 순결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